2024년 새해 첫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교회가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교회 표어를 다시 시작합시다, Let's start again, 이렇게 표어를 잡았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좋았든 안 좋았든 그냥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가자라는 뜻입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그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파일들이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게 이렇게 새 컴퓨터를 산 것처럼 다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시간 속에서도 고통과 시련,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이 있고 시련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고난이 심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눈물도 심오해집니다. 그런데 고난에 맞서는 방법만큼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심한 고난이 닥쳐버리면 그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만 음미하며 탄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거나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만 느낄 수 있는 묘미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많고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다 뒤엎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닥친 사업의 큰 위기라든지 IMF 같은 경험이라든지 File for Bankruptcy, 아주 그냥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든지 자녀의 탈선 아니면 자녀에게 임한 굉장히 걱정스러운 문제들 아니면 건강 문제 등 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산뜻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보거든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복음성 찬양에도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으로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느 것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가사 보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러면서 왜 내가 광야에 있게 됐는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가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황량한 광야를 지나는데도 우리가 광야로 보지 않고 그곳을 은총의 땅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든지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남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깊은 고민에 빠졌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아내의 따뜻한 한마디에 남편이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나? 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힘있게 앞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는 것. 물론 인생이란 게 항상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We cannot expect it's always sunny.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고 좋았다가 갑자기 이런 날씨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sunny day, 이렇게 청청한 날씨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절대 기대할 수 없듯이 인생도 항상 한결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하고도 조금만 지나면 권태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더 이 나이 돼서 또 헤어질 수는 없고 아예 그냥 또 조금 정 붙은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부로 사는 경우들이 많듯이, 신앙생활도 한때 아무리 뜨거웠어도, 하나님을 아무리 옛날에 사랑을 했어도 또 이렇게 한 5년쯤 6년쯤 지나고 나면 대부분 덤덤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함도 많이 세속화되고, 특히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배가 불러지면서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갖고 있었던 신앙의 순수함이라든지 아주 간절함이라든지 열정, 이런 것들이 식던지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실은 점점 더 고조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올라갈수록 신앙이 더 많이 변질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처음 입학해갖고 다닐 때는 너무 순수했고, 그 순수함을 간직한 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막 예수 얘기만 나오도 막 눈물이 핑핑 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목사가 되고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오히려 그런 진한 감동은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목회에 일관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목회의 삶의 스타일이 메케닉하게 기계적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달려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것.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런 자세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품어야 될 마음인데, 이런 순수했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하여지리라 라는 신앙생활로 변질이 된 겁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절대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역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엔 다 자기 이름이야, 명예야. 잠시 있다 없어질 쓸데없는 파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돼서 순진한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마음을 잠시 품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신앙인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다시 깨끗하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 삼손도 마지막에 잠깐이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삼손의 이미지가 그나마 회복이 됐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관계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다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몇 번씩 다 뒤집어지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시작했기 때문에 다 성공한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일어나기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뭐 새 양복이 막 맞춰 입고 어디 가갖고 비싼 예쁜 드레스 사 입고 시작하는 뭐 그런 외적인 거 말고, 성경책 새로 바꾸고 뭐 새로 산 가방 들고 나오는 뭐 그런 뭔가 눈에 뜨이는 그런 것으로 시작하는 거 말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흥해지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쇠하여지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 요한복음 8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런 정신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 He must become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er.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한없이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낮아지고 쇠하여지리라. 이런 마음이 필요하거든.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주님만 높임을 받도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러면 교회는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길을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목회를 평탄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은 흥해지고. 그게 바로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 내가 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것에 나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추는 것. 교회가 살 길,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아주 흥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다른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중요한 것. 뉴욕 모자이크 교회 초대 담임 목사인 저도 아닙니다. 저에게 그리고 제 아내에게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잘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러나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선포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함으로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해드리기 위해 여기에 온 거고, 아직까지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야. 이 생각이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만 견고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만 있으면, 이 정신만 분명히 있으면, 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으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보, 지금이 최대의 위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 격려만 들으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 병들어 몸이 약해진 분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은 건강해질 거야.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이 격려의 한마디의 격려만 들으면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위기를 크게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아무리 내가 지금 다운됐다 할지라도 또다시 영적으로 업될 수 있다는 것.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같은 날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했던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 아침에 올라가서 거짓된 선지자들 850명과 혼자 서서 담대하게 싸우는데 혼자서 850명을 이겼던 담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세벨이란 한 여인이 했던 말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고 만다 라고 한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 죽고 싶다고 계속 탄식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 저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어요. 왜 저는 맨날 저 혼자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죽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남겨둔 사람의 숫자가 7,000명이 넘는다. 이 말을 듣고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40일을 힘차게 달려갔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힘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다시 시작이라는 게 없거든요. 짐승들은 그냥 삽니다. 근데 악인들도 못해.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악인들은 그냥 악을 행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And this is His promise.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I will be with you to the very ends of the age.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이 굳건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로써 새로운 사역도 시작이 됐습니다. 임원들을 임명하는 임명식도 했습니다. 무엇인지 시작이라는 느낌은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 느낌 갖고는 안 되고 시작을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기 때문이에요. 시작만 잘 되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거든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말할 것도 없이 신혼 초입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부유함이 느껴지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 고생스러워도 이 세상에 부귀영화라도 와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신혼 초에는 있거든요. 여러분의 한 해의 시작이 그렇게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목회자는 여전히 똑같은 목회자가 서 있지만 마음만큼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새 출발해보는 거예요. 갈렙의 심정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담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아말렉처럼 방해하는 어떤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힘겨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는 길에 뭘 좀 시작하려고 하면 막 사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분명하면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을 믿음을 가지고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나가기만 하면 그 믿음만 있으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이 믿음으로만 나가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졌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보란 듯이 새 출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업체가 아주 안 좋아졌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의 실패를 거울 삼아 더 멋있게 높이 날아오르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힘든 일이 있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그냥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면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먹고는 살겠지만 평생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품고 마음에 굳건히 다짐하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앞장서게 하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잘 이끌며 말씀을 잘 먹이면서 약속의 땅으로 잘 인도하라고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대단한 일이 나오거나 그럴 리는 없을 거고, 또 그렇다고 굉장한 새로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적인 교회로 이끌어 보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복음만이
능력이기 때문이고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다시 힘있게 시작해 보는 것, 그게 진리고 그게 교회고 또 그게 목회야. 교회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의 분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방법 가지고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또한 과거의 실패로부터 얻은 인생의 교훈과 지혜는 계속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늘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는 과거야. 과거는 그냥 과거의 시간으로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제 잊어버려야 돼. 둘째는 미래를 바라보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기대가 현실이 됨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희망차게 시작해 보는 것. 우리 교회는 전임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딱 한 명밖에 없어.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렇게 제가 보면 어떨 때는 한편으로는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쉬운 예로 우리 송응정 전도사님, 목회자는 나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저 때문에 만나게 된 것 같고 그 후에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걸 본 적도 없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다른 목회자가 목회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떨 때는 바라볼 때마다 미안한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목회자들을 접하면서 많은 걸 다양하게 배웠어야 더 탁월한 목회자가 될 텐데 리더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참 미안한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한 명이 교회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건 씨를 뿌린 건지 비료를 준 건지 물을 준 건지 새싹이 나오도록 한 건지 잡초를 걷어내는 건 제대로 한 건지 하여튼 이런 걸 점검할 시간도 없이 그냥 달려만 온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멈춰지지 않은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광야는 정말 삭막합니다. 사막 정말 삭막해. 거기서 필요한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길이고 하나는 물이거든. 그래서 길을 찾아야 되고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실은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광야와 사막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광야에 물을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다라고 믿어집니다. 앞으로 물을 주시고 강을 내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모자이크 교회 안에서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길 자체가 되셔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이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예배자, 온전하게 찬양하는 자, 그냥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예배자가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마음도 잘 추스리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 노화를 걱정해서 요즘 보니까 페이셜이 인기가 아주 그만이던데,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셜 하는 거, 그것도 하는 거 좋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야죠. 이왕이면 조금만 관리하면 예뻐지고 또 핸섬해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노화 걱정하는 거 괜찮은데, 그런데 더 실은 걱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음의 노화야. 마음의 노화가 되면 정말 안 되거든. 맨날 생각하는 것마다 난 늙어버려갖고 나는 끝났어, 이런 마음의 노화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거든.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엔타이 에이징까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노화 방지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엔타이 에이징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낡아진 마음, 무뎌진 마음, 메말라진 마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군살도 다 제거해주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낌이 괜찮으시죠? 그렇다면 올해 우리는 하여튼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기쁘게 사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도 기쁘게 걷는 거야. 이유를 아시죠? 주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잖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넓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원리고 세상적인 방식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었더니 기뻐서 매일 기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서 걸어갔던 그 삶은 조금 어느 시간이 딱 되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 그 다음부터는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내가 비록 좁은 길을 걸어도, 힘든 길을 걸어도 포도주가 메마르지가 않아. 주님이 새 포도주가 되어주셔서 그냥 계속 채워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서 나는 좁은 길을 걸어도 기쁨. 그래서 올해는 이런 기쁨을 마음에 간직한 채 매일 기쁘게 걸어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힘있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